저는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얼마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얼만큼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요즘 우리가 경제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경제가 또 침체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그래서 앞으로 실업률이 더 일어날 거고, 그리고 고용 창출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안 좋은 소식들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이렇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잘 되고 안 되고 할 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렇게 예측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컴퓨터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슈퍼컴퓨터도 여러분 그 오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상청 컴퓨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사 보셨습니까? 기상청 체육대 하는데 비가 온다. 넌센스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예측을 그렇게 한다 해도 그 예측이 다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미래에 대한 일은 아무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처럼 미래의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 확신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우리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바로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실상인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실상을 보세요. 우리 얼마나 죄인입니까? 눈 깜빡하면 또 우리는 죄를 짓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이 은혜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맞지 않는 상사가 있고, 그리고 밑에 사람이 이렇게, 요즘은 또 그런 짤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MZ 세대의 이제 직장 생활 해가지고 보니까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던데,
여러분 직장 생활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있고 그리고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위치가 결코 편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눠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여러분 다 참석하셨죠? 부흥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회파하라, 재건하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무려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넘어가서 그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수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2인자, 정말 왕 다음에 그 자리도 포기하고 갔다는 겁니다. 뭐하러요? 성벽을 재건하러.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 성벽 쌓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길로 갔다는 겁니다. 왜냐? 성벽이 없으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이 성전 재건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성벽, 즉 주의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세속화되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준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여러분 그 기준을 반드시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술에 무너집니다. 왜 무너질까요? 내가 기준을 안 세우니까 무너집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술 문화는 정말 힘듭니다. 저는 학부도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설교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하면은 막 이제 먹이려고 작정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 정말 죽자사자 작정해가지고 제 한번 술 먹이려고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작정을 하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래서 그 게임을 해가지고 정말 그 쫄깃쫄깃한 그 기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제발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 이슬들 있잖아요. 무슨 이슬이죠? 새벽 이슬입니까? 그쵸.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 안 믿는 술 안 먹는 사람들 위해서 쿨피스, 요즘도 쿨피스 나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합니다. 주여 하면서 그렇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는 그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그러면은 피드백이 어떻게 오냐? 너 교회 다녀? 야, 나 안수 집사야. 그러니까 너도 먹어. 이렇게 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안수 집사님이니까 그럼 저도 먹을까요? 이렇게 합니까? 잘 시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안수 집사가 우리 상무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보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회개한다고, 그렇게 술 먹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수동 그 거리를 배회하면서 그렇게 술 취한 사람들 토닥토닥 해주고 그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여러분 그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술 문제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 그 기준을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이 없었을 때 이곳저곳 배회하다가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그들의 삶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신앙의 전통과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성벽의 중요성을 알았던 느헤미야에게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2인자의 그 편안하고 안락한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그 만족과 유익을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때로는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포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것을 포기할 때 세상적인 것들이 포기할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감히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신으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모험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구절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았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영어를 하려다가 우리 태연이가 맨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못하겠어요. 자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분명 하나님의 그 창조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태연이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용준이도 창조하셨고 우리 나라도 창조하시고 여기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는 왜 태어났니? 너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아이고 그냥 죽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9월 귀신이 있다고 들었어요. 9월 귀신. 9월이 되면은 귀신들이 속삭인대요. 야, 너 내년에 교회 그 사역하지 마라. 그거 그만둬라. 너 그거 해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속삭인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9월 달에 그 귀신이 얘기한 거를 묵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0월 동안 더 깊이 묵상하다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제 부장님들이 아, 내년에 이 사역을 좀 같이 도와주십시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결단에 차가지고 저는 못 하겠습니다. 저는 내년에 쉬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흩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여러분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두들은 이 9월 귀신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우울하고 좌절감이 가득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선하신 계획들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여러분 그것을 상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꿈과 내 비전을 통하여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그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사명자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 기억하십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가 그 자신의 그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핍박하던 그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린 자 아닙니까?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태장에 맞고 강도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명으로 인해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그 사명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알바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정말 불투명한 그 진로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깊이 발견하십시오. 지금 처해져 있는 일들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재료가 되어서 여러분 앞으로 내 삶에 집을 짓는 그 고귀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알바를 해서 내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알바하는 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관계적인 그 지혜를 배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그 일을 반드시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하니까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저는 대학교 때 우체국에서 알바를 했어요. 안양 우편 집중국이라고 이제 모든 우편이 다 옵니다. 그러면 등기, 이길 특급 해서 일반 해서 저는 이제 특수기에 있었거든요. 해서 이길 특급하고 등기하고 이제 그거를 지급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1,860원인데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2,000 얼마일 건데.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인사행정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나라에서 군인들은 다 투표를 하는 거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부대에 있는 거를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우체국에서 알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우편번호만 보면 다 그 지역을 다 이렇게 분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은 5자리 변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 서초구가 137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서초구면 137 놓고 딱 해가지고 전부 다 막 이렇게 하고 헷갈린 데가 두 군데가 몇 개 있어요. 경남 고성하고 강원도 고성. 요거는 이제 잘 봐야 되거든요. 두 개니까 잘못 가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 하니까는 저는 딱 그게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이 걸쳐가지고 며칠을 할 거를 저는 제 혼자서 저희 부대 거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말 알바할 때 얼마나 그 힘듭니까? 진짜 학교하고 그 끝나고 나서 우체국 가서 일하고 하는데 군대에서 그
한 것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또 사용하실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왜 이 일을 할까? 삶에 의미 없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한 재료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저 얻는 것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불확신으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범사의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만약에 작품들이 뭐 잘 안 나오면은 진흙을 더 붙여가지고 덧대가지고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난 성품도 거지 같은 성격도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가장 완벽하게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까칠한 마음들, 정말 내가 이런 면까지 남에게 보여줘야 되나? 그리고 나한테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빚어가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진흙을 갖다 얹어놔도 작품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 달린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극악을 지은 죄인들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최선의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최악을 가져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최악 속에서 최선을 만들어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되고 운영되는 것이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내 삶을 의지하고 맡기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와도 나에게 슬픈 일이 와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벤 토레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벤 토레이 목사님, 이분은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설교를 마치고 돌아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는데 한쪽 팔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쪽 팔을. 그래서 절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목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래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미친 거 아니냐고, 네 지금 몸이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아, 그래,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토레이 선교사님이 한쪽을 잃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6.25 때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팔이 절단되고 다리를 절단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 약자들을 도웁니다. 그래서 이 재활의학 해가지고 의수 그리고 의족, 이것이 이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이 사람은 진정 그 전쟁으로 인한 그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슬픔을 가졌으니까, 내가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품겠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있었지만 이 토레이 선교사님은 자신의 처지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더욱더 위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레이 선교사님은 여기에 내가 이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토레이 선교사님은 한 번도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 왜인지 제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불행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토레이 선교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한국 사람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그 전쟁으로 그 폐허 속에서 몸이 불편하고 다리와 팔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음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마음이 되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지금 현재 상황을 보지 못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들, 여러분 지금 잠시 내 눈에 봤을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인 거 우리가 알면서도 지금 내 눈에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여러분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여러분 계속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나아집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의 그 불확실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장중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그 험한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